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내용을 추구합니다. 전체 주제는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이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옴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권혁주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4개의 로마 숫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낡아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 안에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이 두 말씀을 기도로 충분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첫 번째 방면인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과 관련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부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시작할 때 계시로 이상으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관련 구절이 욥기 10장 13절과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9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안으로 분배해 넣으셔서 그들을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유기체이죠.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에는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더 배우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첫 번째를 두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네, 형제님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봉에 이르고 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활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상에 따른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두 번째 중점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본이 세워질 것이고요. 이 본이 결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서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 이상이 실행된 상태가 곧 부흥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에 본에 복사판이자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본에 따라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실제적이고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에 따라 살고 행하며 처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선포가 우리를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이 우리를 전대미문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 이 시대를 끝낼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중점은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서 사람들을 목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목양에 관한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6주간의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더 증가되기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며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양떼를 목양함으로 이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general subject of our fellowship this weekend is the great need. The great need for a new revival. I just say amen to our brother's word. It still resonates with us. Well, saints, this first message is entitled this: Cooperating with the Lord to bring in a new revival that will end this age. Cooperating with the Lord. This is a long outline. We will try our best to cover all the points, but I want to point out something to you that maybe this will help us or help you in entering into my burden for tonight. I'd like if you could highlight or circle just 6 points on this outline. And as we get to them, you'll know this is where my burden is. And this is where the focus should be. Okay, Roman 1, and we'll come back to that. We'll spend actually quite a time on Roman 1. Then Roman 2 and 2a. 2 and 2a. Okay? And then Roman 3 and 3a. The next page. 3 and 3a. And E. A and E. I hope that you would see when we're finished with this fellowship that these points are especially the ones that allow us to cooperate, to give us a handle on how I can cooperate with the Lord to bring in this new revival. Because, saints, this is what he's doing. This is his heart. This is his intention. And we need to cooperate with him so that this is real in my life and in my church life, in my local church, that the church where I am could be brought into a new revival. Okay, Roman 1, we'll start with Roman 1. Among God's elect, there has always been an aspiration to be revived. Among God's elect, there has always been an aspiration to be revived. And we base this, there's many verses here, but especially the first two references. I hope you pay attention to the first two scripture references there. Habakkuk 3:2 and Hosea 6:2. I'll read these to you. Habakkuk 3:2. O Jehovah, I have heard the report concerning you and am afraid. O Jehovah,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it known. In wrath, remember compassion.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How about we pray that together? Revive. Well, the verse actually says, "Oh Jehovah,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How about we pray, "Oh Jehovah, revive me." Saints, as long as you're a saved one, there's an aspiration for newness. There's an aspiration for revival, regardless of your condition. You know, when we were first regenerated, when we're first saved, according to 2 Corinthians 5:17, we're a new creation. All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they have become new. And we all start with that newness. But many of us have to testify in our Christian journey. Sometimes not long after that beginning. Sometimes that beginning lasts for quite a while, thank the Lord. But eventually, there was some going down. At the beginning, maybe there was a freshness even to serve the Lord, to preach the gospel, to do many things. Eventually, we found some of those things became burdensome. Was this your experience? Even the things, the practices of reading the Bible, so having time with the Lord, we find at a later time these things seem stale. How could that be? But it is so. And even these things are set as standards, and we come under condemnation for not keeping the things that we did at one time. Oh, but saints, there's an aspiration. Oh Lord, revive me. Whether you've been a faithful one for 30 years, or you've been one that not so faithful, maybe even someone who hasn't been in the meeting for 5 years, you know, in such a one, there is an aspiration for revival.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도 부흥이 필요하며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본 바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행은 단체적인 본이 될 것인데 이 단체적인 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그분처럼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우리가 아닌 그분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모든 것은 이미 그분에 의해 십자가로 이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머물러 그분의 죽음의 모형과 같은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부활이신 그분을 자연스럽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실행은 어떤 종류의 타고난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행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실행은 그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부활을 통해 부활 안에서 부활에 의해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 안에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고 그 결과 내가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나도 그분과 함께 삽니다.
우리 둘이 함께 삽니다. 이것은 연합된 생활,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생활입니다. 최상의 가정 생활과 결혼 생활과 사회 생활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서 나옵니다.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크고 작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생활은 우리를 별거와 이혼에서 구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은 우리를 의견과 분열과 멸시와 비평과 불평에서 구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비판도 없고 멸시도 없으며 편견도 없고 분열도 없으며 이의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합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며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즉,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마다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함과 자기를 높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없다면 어떤 분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본이십니다. 우리는 부담을 받아들여야 하며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 형제나 자매, 장로나 일반 성도 모두가 반드시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단지 개인으로서의 본이 아닌 한 무리인 우리를 본으로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러한 본이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활력그룹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은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활력그룹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며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들은 것을 실행한다면 저절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될 것이며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6년 국제 현충일 석김 특별 집회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실행함으로써 합당한 목양의 길을 감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마다 새롭게 부흥되어 이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를 갈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